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잊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조할 것이 있기 위하여 최선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또 빨리 2019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저물어가는 역사의 한 정점에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교훈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인생의 교훈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좋은 옷, 새 옷을 입으려면 더러워진 옷, 냄새나는 헌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새 말이어서만이 아니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길에서 반드시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면서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이웃에게 빚진 것도 청산하고 내일을 향해야 가벼운 발걸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집안에 쓰레기나 뭐 쓸데없는 것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고 너무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리고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버리고 갑시다 그런 말씀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꼭
반드시 버려야 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몇 절 중에 버리라는 말을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 3살 버릇 여든 간다든지 재벌을 개못 준다든지 이런 그 습관에 관한 버릇에 관한 속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습관 고치기가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런데 그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성질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라. 제가 생각해봐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버릇이나 전통이나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지함과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굳어진 마음이라고 18절에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식하고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 못하다고 그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저주 아래 살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여기 굳어진 마음이란 대리석보다 더 단단한 돌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프로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관절 속에 생겨 동작을 마비시키는 결정체를 의미하는 의학용어였습니다. 지금은 이 말이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자리에 생기는 강하게 굳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본래 뼈보다 더 딱딱해진 것을 말합니다. 본래 그 뼈보다 그 부러졌다 붙은 자리가 더 딱딱해져. 이 말은 모든 감각 능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너무 굳어졌고 경화되었기 때문에 전혀 그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지한 것이나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굳어지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석고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인간에게 있는 순결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죄는 인간에게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이 석고처럼 굳어집니다. 물론 한꺼번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한 번 강팍해지고 또 강팍해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동안에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3년 동안 모진 훈련을 하고 전투를 1년을 하고 그렇게 겪고 제대 후에 집안의 완전 몰락으로 인해서 진학을 못하고 경험이 없는 사회에 발을 디뎌놓았습니다. 온갖 배신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1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마음이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무지한 인간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가서도 몰랐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죄인지 이 사회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혹은 사회 구조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사실 뭐 이렇게 악행이라든가 도덕적인 불결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하면 죄를 안 짓는 걸로 생각했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진 거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은 안 했으니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후에 제가 4년이 넘도록 매일같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이 석고처럼 굳은 마음이 녹아지는 과정이 4년 걸렸어요.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강팍은 10가지 재앙을 불러들였고 결국 수많은 장자를 죽였고 수많은 병력을 홍해에 수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강팍한 마음 회개하지 않아서 원인 모를 병마로 수년을 고생하였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마음속에 증오, 배신감, 용서 안 되는 것, 회개가 안 돼요. 알고 보면 마귀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게 그거 가지고 물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절대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 할 것 없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을 제가 42살에 목사 돼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이라도 10번이든 100번이든 또 기도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면 변함없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방 들고 일어나면서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후회 좀 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거부한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목사들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저는 순간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중하게 여깁니다. 제가 가방 챙겨 들고 기도해 들어 갈 때는요, 아니면 여기 기도받으러 왔을 때는요, 뭐 사람들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정말 결사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일꾼이 아마 내가 이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후회할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굳은 마음은요, 절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도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마음에 굳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다 도둑맞게 하고 그것을 뺏어간 게 뭡니까? 이 세상 악한 세력이에요.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단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간원조달은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는데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하지 않고 결국 자살해서 피밭을 유산으로 남기고 말았습니다. 옛사람은 사단 마귀 지배 아래 사람입니다. 사단 마귀와 결별해야 합니다. 새 주인을 섬기려면 여기 그 옛사람의 그 첫째가 굳은 마음이라, 굳은 마음. 그까짓 거 뭐라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고집을 부립니까? 독불장군, 아집, 이기주의 모두가 굳은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 원망, 증오, 억울함 모두 다 굳은 마음들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 두 번째는 방탕입니다. 19절에 저희가 각각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 방탕을 플라톤은 모렴치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작가는 모든 쾌락을 위한 준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탕의 참뜻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서슴지 않고 밖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체면도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잘못한 것을 잘못인 줄 모르고 그냥 상습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처음에는 그냥 몰래 복용하다가 후에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이게 되고
마침내 그것의 종이 되고 맙니다. 이 방탕이라고는 말은 참 기분 나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무절제, 무책임, 무관심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 세 번째는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계속해서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했습니다. 이 욕심을 헬라 사람들은 교만한 탐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저주받은 소유욕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가지기 원하는 불법적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 자기 이웃 사람을 언제나 희생시킬 수 있는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욕심은 결국 물질을 도둑질하게도 하고 개인을 죽이게 하고 사회와 국가를 불안하게 해요. 야고보서 1장 11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마귀가 인간을 망치게 하는데, 망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잘 알아서 계속적으로 이 욕심을 부리게 해요. 욕심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 기도해 주는데 그러더라니까요. 이삿짐 싸놔 다 싸놨어 나가려고. 그래서 그 왜 안 나가고 있어? 빨리 나가. 그 이삿짐 다 싸놨어. 이삿짐이 뭔지 나는 마귀가 귀신이 이삿짐 싸놨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처음 들었을 때 목사지만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 귀신 쫓아내고 그랬는데, 근데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네 이삿짐이 뭔데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하이가 목사가 그것도 모르나만? 그렇게 하면 곤란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은 별거, 좋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문도 안 잡고 댕겨. 옛날부터. 누구, 도둑놈이라도 와서 필요 있는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아니, 가져갈 만한 게 있어야지. 그래서 문도 안 잡고 다니는데, 이사 가려고 보니까 냉장고가 제일, 그 중에서도 그래도, 냉장고가 그래도 제일 값어치 나가고, 우리 집 보물이 돼. 내가, 그래, 너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욕심이라, 욕심. 욕심 없는 사람이 없대. 그 욕심의 범위가 뭐 많이 가지려고 하든지 어른네가 60만 원 어른네 보면은 이제 이쪽 손에 줬어. 그 이쪽 손에 줬어. 또 준 게 입 벌리고 덤벼. 이쪽에도 받고 받을 기가 없잖아. 양쪽에 다 받고 안 되니까 입을 벌리고 덤벼.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대요. 갖가지 욕심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그 욕심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만 버리면 이제 끝나는데 안 버린다는 거예요.
욕심 못 버리면 그 욕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욕심은 생기기 시작하면, 잉태하기 시작하면, 네, 애기 생기는 걸 잉태라고 하잖아요.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말이에요.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혹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가. 그 죄가 점점 크면 장성하면 사막을 낳아서 죽는 거예요. 먼 나라 가서 두 친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선물도 사고 금덩어리도 가지고 뭐 중요한 것들 짊어지고 이렇게 오는데 배가 파산 지경에 왔는데 배가 그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라, 다 버리라. 그런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아니 그 속에 그 소중한 거 들었는데 그걸 그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짊어지고 그냥 근데 배가 진짜 파산됐어. 그 다 버린 친구는 수영에서 나와서 보니까 그 친구가 안 나와. 그 욕심이라고 말해. 그냥 버릴 때 딱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사막을 낳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고 가라, 벗어버려라.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가야 합니다. 옛사람, 굳은 마음, 방탕, 욕심 버리고 가라. 옛사람 이것이야말로 실패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굳은 마음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다른 이웃과 관계예요. 굳은 마음. 방탕은요, 자신 문제예요. 또 욕심은요, 물질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요. 이웃이 없으면요, 살 의미가 없어요. 이웃이 없으면요, 절대 나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사회학자는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했어요. 이웃이 중요해요. 미운 짓을 하든 이쁜 짓을 하든 바보 같은 짓을 하든 이웃이 중요해요. 이웃이. 방탕은 자기 자신 문제예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고 내가 어떻게 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자신 문제예요. 욕심은 물질, 우리 3개 관계 속에서 육신 문제잖아요. 욕심은. 물질 문제. 이 3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 이것이야말로 실패의 사람입니다.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벗어버리라. 두 번째는 거짓을 버리라고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은 진실의 반대입니다. 거짓은 분을 내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은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부를 취하는 영지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거짓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것도 있고 무의식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이나 글이나 자녀 교육이나 뭐 장사하는 것이나 교제하는 것이나 항상 이 거짓이 매개돼요. 거짓이 따라다니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에도 거짓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야기 속에는 과장하는 거짓이 있습니다. 변명 속에도 거짓이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도 거짓이 있습니다. 이 침묵은 마땅히 말을 해야 될 시간에 침묵함으로 그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자기 입장만 고수하는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 참된 것을 말하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체가 되면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겠습니다. 이 거짓은 바로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악한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그 압이 마귀에게서 난 자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진실은 항상 통하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여기 그 31절에서 보면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얽어 매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거미가요, 줄을 쫙 쳐놓고, 줄을 쳐놓고, 곤충이 날아다니는 곤충이나 뛰어다니는 곤충을 기다리고 있어요. 딱 걸렸다 하면, 거미들에 걸렸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야, 그 신기하더만. 거미 그거 봤더니, 매미가 날아가다가 딱 거미들에 딱 걸렸는데, 막 발발발발 떨어. 너무 세게 떨을 때는 가만히 있어. 약간 힘이 빠져가지고, 이 매미가 좀 힘을 못 쓰니까 살살 기어 올라가더니 똘똘 말기 시작해. 똘똘 말기 시작해.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 말은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돼버려요? 예. 꽁꽁 묶여가지고 나중에는 죽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가 지금 여기 본문에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거 얽매이기 쉬운 죄들입니다. 악독? 이거 화해하기 싫어하는 오래된 원한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대부분은 우리가 받은 모욕과 손해와 멸시를 품에 안고 스스로 분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예요. 얽어매는 죄들이에요.
이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박아서 악의 세력, 죄의 세력, 육의 세력을 타오르게 한다. 불타게 한다. 마귀는 이것을 사용하는 데 명수입니다. 결국 얽매이게 해서 포로가 되게 만들어서 그거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노함이란 말은 쉽게 이해하면 그 집이 있어요. 곡식을 털고 나온 집이 있는데 그것이요. 금방 타오르게 돼요. 네. 금방 식어버려요. 이게 뭐요? 노함이에요. 분냄은 습관적으로 만성적으로 품는 악의 발로를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 떠드는 것은 적의에 찬 격정을 말합니다. 해방은 악의를 가지고 남을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회방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떤 토론이나 분쟁에 있어서는 우리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즉시 말을 그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는 것을 배운다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할 줄 모르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잃어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악의와 함께 이것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의는 남을 해하려는 마음이며 남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떠들고 해방하는 것은 악한 선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버리고 가자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적인 설교가 아닌 것 같지요? 하지만 버리고 갈 것 못 버리고 가면 받을 걸 못 받아요. 우리가 마지막 이제 이해를 보내면서 제가 여러 번 한 설교를 또 버리고 가자고.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애쓰고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고 애쓰고 살고 좋아요. 근데 힘들게 살았어요. 왜 힘들게 살았나요? 이거 버릴 거 안 버려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만큼 목사가 그건 안 된다. 그거 버려라. 안 버려. 그런 사람 보고 우리나라 속담이 그러지. 재벌을 개 못 준다. 재벌을 개 못 준다. 3살 버릇 6 간다? 참 옛날 어른들이 참 맞는 말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빨리 믿음으로 은혜로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좋은 옷,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흑은 옷을 버려라.
옛사람 그것은 무지한 연고로 불순종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이고 방탕과 방임이고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거짓을 버리고 가라겠습니다. 거짓은 속이는 것뿐 아니고 분내는 것도 도둑질도 알고 보면 거짓이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겠습니다. 그것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악에 찬 회방이라겠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버리고 가야 될 아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참 신자가 되면 불신자 때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어린이 되면 어린아이 때의 말이나 성격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 맞으면 젖먹는 영적 유학이요. 그거 버리라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고 입어야 될 자들입니다. 못쓸 것 버림, 미련 없이 버려야 됩니다. 못쓸 것 집에 그냥 두면 그 집에 사는 동안 내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건강에도 미관상에도 안 좋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주고라도 오물은 사람들이 버립니다. 새 옷을 입으려는 사람은 헌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 주인을 섬기려 하는 사람은 옛 주인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속에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은 버려야 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려면 애굽을 버려야 합니다. 영을 쫓아 살려면 육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욕심, 즉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죽음 앞에서 죄의 살인형을 당합니다. 욥기서 22장 23절에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겠습니다. 자꾸 삶이 힘들어지고 망해가고 쇠퇴해가면 불의를 버릴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시 흥한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힘을 받으려 했습니다. 2019년을 보내면서 저는 잊어버립시다, 잊고 갑시다 하는 설교도 생각해봤고, 또 청산하고 가자는 설교도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아주 깨끗이 청소하고 가자 그런 설교도 생각해봤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갑시다.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갑시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갑시다. 마음속에 행여 그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악독, 노함, 분냄, 회방 이런 것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틀림없이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꼭 버려야 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양성, 충성, 평안, 기쁨, 감사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서 새로운 한 해에는 다가오는 해에는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렇게 벌이라고 하는 몇 번 반복된 이 말씀을 통해서 버리고 가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감정 속에, 내 마음 속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확실하게 버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새해에는 포를 털고 이렇게 새 옷을 입고 새 날을 살고 새 세계를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 마음속에 깨달음의 영을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옛사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근성들이 뿌리채 뽑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식구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평안, 기쁨, 감사, 그리고 행복, 그리고 승리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새해를 열어주시는 주님, 새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이렇게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